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4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430장 1절에서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 앞에 아침 기도를 갖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어, 정해진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뜻을 구하올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를 배워 익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잘 행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저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히 이끌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 내일 아침 주일 본문을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읽습니다. 오늘 아침 토요일 본문은 어제 금요 기도회에서 저녁 때 우리가 봤죠. 금요일은 두 번을 보죠. 금요일 해당되는 아침 본문, 그리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토요일 아침 본문, 그리고 정작 토요일 아침 본문은 주일 아침 본문을 하루씩 당기어서 보게 됩니다. 주일 아침은 저희가 새벽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따라갑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주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것은 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한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상황은 이제 신부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었다. 그러니 완전히 잠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속한 신자의 관계로 오늘 본문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것이 또 정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있다는 것은 교회의 영적 상태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배도의 길로 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졸린 상태로 어렴풋이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과 깨어남이 이렇게 결국에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려 있는 상태. 근데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시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머르거나 졸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들기십니다. 그 두들기는 것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찾아오셔요. 항상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너는 나의 신부여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맺어준 나의 백성이요 내 아이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모든 일 속에 약속된 변치 않는 신실한 그분의 성품에 기초한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밤이슬 맞도록 찾아오셨어요. 오시는 걸음이 밤 이슬 맞고 와야 될 만큼 긴박했고 또 간절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이 험한 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시는 길이 편안히 옆집 가듯이 오신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내일 가자 하고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기에는 우리 상태가 더욱 나빠지기 전에 찾아오신 것이라. 그래서 긴박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 편에서는 그토록 우리를 향한 애정의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 밤이라도 또 밤이슬 홀딱 맞고 오더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주님 편에서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우리를 깜빡 잊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항상 깨어있고 항상 주목하며 항상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에 항상 열심을 내셔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일에 항상 열심을 내십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런 것처럼 열심을 내신 주님 앞에 호응하는 신부인 교회, 신부인 교회에 속한 각각 개개인의 신앙적 호응이 필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 나간다는 알미안적 해석이 아니고요. 주의 사랑에 감동하여 나와야 될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혁신앙 안에서 마땅히 하는 얘기죠.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격적이죠. 왜 그렇죠?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따라 내 안에 이루신 은혜의 변화들, 중생의 은혜요, 말씀에 깨닫는 은혜, 그 귀가 열리고 눈이 보았으므로 나를 움직이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또한 사랑해 나가듯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이슬을 맞고 밤이슬 맞고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일단 고난의 사역이 그 자체 교회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달려오시고 밤이슬 맞도록 달려오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며 찾아오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달려오신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셔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문을 열라 두드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았으니 신부여 내 사랑에 대하여 마땅히 반응하라. 요청하시는 것이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부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엉뚱한 여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밤이슬 맞고 이렇게 긴박하게 그리고 이렇게 절실하게 그렇게 수고를 다하여 찾아오실까요? 이미 신부인 자죠.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오셨으니 나의 신부요 문을 열어라 그러신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교회요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을 이미 들어온 자가 아니냐. 그런데 3절 보니까 신부가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미 옷을 벗고 잠을 자는데 그걸 다시 일어나서 옷을 추려입고 문을 열고 내가 발도 다 씻었는데 그 일어나서 그러다 보면 내 발이 더러워지는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며 밤이슬 맞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의 간절함으로 찾아온 신랑을 그분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일들이 늘 있는 것이죠. 돌아볼 일이 있고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으니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신앙의 모든 생활이 교회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죠. 내가 다른 일이 있으니 이건 못하겠다. 이 일이 있으니 저건 미루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다 앞서가기 시작됩니다. 반응이 나태해지죠. 주님과의 교제의 기회가 상실될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소원까지 내밉니다. 반응이 늦으니까요. 신부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타낼 반응이 늦으니까, 더디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지 못해 문을 본인이 여실 정도로 문틈으로 손을 내밀며 간절하게 문을 열어라. 내가 왔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까지 주님이 문을 두들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러자 내 마음이 움직여서 마침내 게으르고 나태했던 마음이 정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마음을 깨우시니, 일어나게 하시니, 살리시니, 비로소 자기 핑계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받은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찌고 있는가? 내가 이미 누웠다고 해서 다시 옷 입기 싫어마다 할 일인가? 내가 발을 씻었다고 해서 어찌 더럽힐 것을 염려하면서 주의 사랑을 내가 막 거절하는가? 이 마음이 번뜩 들면서 주님 앞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던가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주변 손가락에서 툭툭툭 문비장에 떨어지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 정신을 놨지. 사랑하는 주께서 나를 붙드시니 내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 세상 일에 마음 뺏기고 내가 개인 염려에 너무 근심 뺏기고 나는 내 할 일이 있다는 나의 즐거움이 내 마음을 빼앗겨서 주를 향한 나의 그 작은 헌신 내 마음 내어드림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림에 이러했구나. 내가 주와 어떻게 교제하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렇게 인색했다니.
주를 사랑한 내가 나를 드림이 이렇게 인색했다니. 이리하여 일어나서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마음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밤이슬 맞고 찰박하게 간절하게 자기를 찾아온 사랑이 모두 깨닫게 되어지면서 몰약과 몰약의 지배는 값비싼 것이잖아요. 이 값비싼 헌신으로 사랑의 마음이 툭툭툭 떨어져 이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주님, 기다리세요. 문을 열어드려요. 문을 열었는데 불상 하신 겁니다.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를 찾아 이제는 못 만났고 불러도 이제는 응답이 없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곤고함과 적막함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어느 때면 우리가 주님 불러도 그러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떠나 있듯이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7절부터 9절까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원을 순찰한 자들이 누구길래, 성별 파손제 누구길래 신부를 때리고 겉옷을 벗겨갈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상하게 하며 교회의 겉옷을 벗겨갈 만큼 박탈하고 이런 자는 세상이죠. 그리고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적대적인 세상과 거짓 종교인들 이단 이런 자들이 와서 교회를 막 다치게 하는 거죠. 교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다.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멸시합니다. 겉옷을 벗겨가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벗겨갔으니 그 초라하고 수모를 있게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역사가 교회가 이어진 이후 역사 속에 이 세상에 항상 있어 왔던 것이죠. 교회가 행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세상이 선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험하고 실수하거나 약한 일들은 달려들어 그걸 벗겨 이것이 교회다라고 일반화시키며 교회 정체성이 거기 있느냐? 세상을 하여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데 바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죠. 신자 스스로 볼 때 마음 상한 일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일반적 모습이 아니고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본질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교회의 덕스러움을 드러내는, 교회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은 외면하고 덮어버리죠. 성원을 순찰한 자, 성을 파손한 자들이, 교회를 대적한 자들이 교회를 의뢰합니다. 이때쯤 되니 내가 어제 주님이 찾아 부르실 때 그토록 나태했다가 이제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서겠다 나섰을 때 내가 당하는 이 꼴이 뭐냐? 라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자에게 이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요 간절함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교제 회복이에요.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이거는 둘러쓴 코러스인데 합창단이에요. 다른 교인들을 말한다 할 수도 있고요. 제3자 설정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이 다른 교회 교인이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다른 교회라고 봐도 되죠. 여러 교회들을 향해 외칩니다.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회복을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해요. 그분을 향해 간절히 바라니 병이 낫다고 알려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말하죠.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는 자보다 더 나은 게 뭐길래 우리에게 부탁할까? 이것은 너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지금 어떠한 것인데 그또 주님을 찾는 거지? 라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님을 찾아간 일에 내가 도와줘야 할 이유가 뭐니?
하고 신앙을 물어보게 됩니다. 교회가 정력과 주를 찾는 이유가 뭔지, 왜 찾는지 이것들을 물어본 것 같다고 볼 수 있죠.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입니다. 표현은 우리의 문학적 표현, 빗댄 표현과는 다르죠.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너의 사랑이 왜 그렇게 특별하지?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있는 같은데 거야? 우유를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안녕하세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불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총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명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강모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 내 사랑한 자여 나의 친구로다. 이런 묘사를 신약에 찾으면 예수님에 대한 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 그 찬란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6절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 상징적 표현 속에는 찬란한 그 영광스러움, 그 복됨이 그대로 들어있죠. 나의 주님은 내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자 6장 1절에서 예루살렘 딸이 합창합니다.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자. 가자. 그런 분이랑 우리가 함께 찾자. 찾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이 신부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합당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따라 찾아오는 일이 드러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딸들을 천사라고 할까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듣다보고 말한다고 할까요? 하나님 보내신 종들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할까요? 그래, 우리의 신앙을 받고 그리스도 찾는 일에 도움을 주자. 함께 찾아 나섭니다. 드디어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내 사랑한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을 이뤄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도다. 주님을 찾았어요. 저기 계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밭에서 양떼를 먹이니 자기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를 돌보고 계신 거죠. 그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나뿐 아니라 아름다운 양떼를 먹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양떼는 사람이 아니죠. 표현적으로는 주님이 주님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일체감 설명하는 식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이 상황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의 일대일 관계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언약적 사랑의 이 확신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나태하고 게을렀던 마다했던 그런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생각해요. 이전보다 더욱더 은혜로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끊임없는 사랑. 그 신자의 영적인 연약함. 그러나 주님께 다시 교제를 향하여 나가도록 일깨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마침내 주님을 찾아 나섰을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교제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 그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어제 살펴본 4장 1절부터 5장 1절에는요. 그러니까 어제 금요기도회 때 봤어요. 여러분 홈페이지 꼭 들어보셔요. 그럼 거기 보게 되면 혼인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절정과 극치가 그려져 있어요. 첫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을 경험한 이후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렸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찾아오고 먼 길을 철박히 찾아왔는데 그를 외면하고 거절한 신부의 모습이 나타날까? 영적 상황의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어제 4장 1절부터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본문에 따르면 그다음 오늘 본문은 긴밀한 사랑이 연속이요 계속된 행복의 추구가 또 즐거움이 이어져 와야 자연스러운데 오늘 본문은 톤이 바뀐 겁니다. 신부가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떠납니다. 그걸 찾아 갈망해요. 그리고 마침내 신랑을 찾죠.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다시 계속 이어갈 본문은요. 그 회복의 기쁨들이 쭉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가 그 즐거움과 예수님밖에 없다고 노래하다가 어느 때인가 어느 슬그머니 영적 나태와 미끄럼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점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약화되어지고 거룩한 친교가 더욱더 강해지며 연단이 되어 단단해지고 주께서 베푸신 사랑 앞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령 그럴 때라도 낙심치 마라. 회복의 약속과 교제의 단단함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한치도 우리를 향한 열심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는 주님이시다. 도리어 주님을 향해 찾아 나가라. 찾아 나서면 만날 것이고, 그리고 순종을 지체하면 그만큼 슬픔과 어려움은 클 것이다. 약속, 우리 희망의 약속은 주님과의 교제의 행복을 기억하며 더욱더 찾아 나가면 회복될 것이요. 더 큰 은혜 가운데 누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네, 길어졌는데요. 우리 주님 가신 기도로 함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